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고 묘사할 때 어떤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시고 또 좋아하시는지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조금 작아서 가족적이고 친절한 교회입니다.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인 2장 1절에서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구별되지 않지만 본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너가 그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는 사도인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아들 같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함을 표현할 때에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디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건강한 말들을 하여서 교회 공동체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오늘 내일까지 함께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이 배경이 되는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 출신의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을 하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할례당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제 함께 묵상하신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인물을 교회 안에 잘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또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그 장로의 자격과 또 그 감독의 자격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디도서와 또 디모데전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질서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모든 배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아셨겠지만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
이렇게 5부류에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5부류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통째로 배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늙었다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젊고 어리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들을 아주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정말 현대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늙은 남자, 젊은 남자, 그리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늙고 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늙고 젊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이고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를 전체를 놓고 OB팀과 YB팀으로 나눠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혹은 적더라도 철저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형제님의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이가 지극하신 이제 어르신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에녹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귀여운 막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창창한 30대 중후반의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청년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이 많은 형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인스트럭션,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디도를 포함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와 같이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아마도 내가 조금 더 늙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또 늙은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나는 젊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젊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입장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주종 관계가 확실한 관계이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며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곳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장 1절 첫 단어인 오직 앞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이제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이 또한 그 원문인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들도 however, but 이런 식으로 그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 표현 이후에 그러나 너는 오직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라. 즉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라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남자의 입장에서 또 늙은 남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고 또 어떠한 품위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의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모델이 어떤 존재냐면 절제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특징이 혈기왕성하죠. 그래서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많고 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너무 다혈질이라서 관계적인 어려움 또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문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남자 어른의 위치, 또 남자 어른의 위치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더 중후하면서 말씀은 많이 없지만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지혜를 발휘하는 바로 그런 신중한 사람, 또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쓰인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원어적으로는 진지하고 위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젊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을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좀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또 온전케 하는 일들에 쓰인 단어들이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 다음에 7절에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상반부까지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단정하다 그리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늙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심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자들의 모습을 이런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늙은 남자들로 하여금 젊은 남자들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또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남자로서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진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나 시작점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또 경험 많은 그런 남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남자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동시에 나이 많은 남자들, 여기서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 연령의 나이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더 믿음이 깊은 사람, 또 믿음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 또 신앙이 아직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을 잘 인도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자 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신앙의 자람의 궁극은 이와 같이 성품들이 변하게 되는 일, 오늘 바울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데 더더욱 강조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그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여성으로서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모함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디아블로, 즉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귀와 같이 참소하지 말고 또 모함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매님들에게 그런 바울은 본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일들, 예전에 에베소 교회나 그 다른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서로를 모략하고 그런 일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서로를 모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덕목들을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훈하다라고 여기서 젊은 4절에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교훈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지혜로운 행동과 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그리면서 그곳에 젊은 여성 나이 많은 여성도 있지만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모함하지도 아니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한 몸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적거나 어릴 때에 끝없이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존재들, 내가 어릴 때에 나의 실수를 또 이렇게 덮어주고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있는 바로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남자,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 성숙해졌을 때에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종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자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섬겨야 되듯이 이 직업적으로 종인 사람, 신분적으로 종인 사람들도 그 삶에 나아가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자끼리의 관계, 또 여자끼리의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지침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또 개인이 어떠한 지점을 향해 성품을 다듬어야 되고 돌아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점들이 뭐냐면 바로 바울은 이것을 해야 되는 각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끝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제 젊은 남자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트집 잡히지 말고 악하다고 말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종이 종된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빛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리고 종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너희가 악한 세력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개인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바로 합당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의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즉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삶으로 인해 양육되도록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복스러운 소망으로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임을 바울은 시인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면서 저는 저의 삶에서 두 가지의 기다림을 기억이 나게 됐는데요. 바로 전역을 기다리던 그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났고요. 또한 동시에 결혼을 기다리면서 설레었던 그 마음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전역을 기다리면서 2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국방부의 시계만 보면서 기다릴 때에 사실 저의 군대 생활도 참 복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매우 많게 들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제일 늦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이미 저는 미국에서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군대에 갔기 때문에 군대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힘들거나 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20대 초반에 그 주변에 있는 장병들을 보면서 정말 의미 없이 2년을 보내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생기고 그 삶이 복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결혼을 할 때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결혼 이후의 삶들을 기대하였듯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면서 그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나의 개인의 생활이 더 경건해지고 신중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그 기준들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다린다면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되어지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주님 그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며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더욱더 성숙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